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를 통하여 그가 죽음에 그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여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나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와 내 집입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와 내 집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우리 부모가 믿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도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을 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요, 내 말씀이요, 여러분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했던 것처럼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여호수아야 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고 하니까 이게 좌파나 우파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다른 신들의 왼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서라는 겁니다. 진영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기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는요 선택과 결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일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기웃거리고 예배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일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온 건요, 어느 예식장에 달려가던 그 준비보다 못하고 주님 앞에 그냥 달려 나올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 예식장에 가는 그 예식장보다 더 준비하고 더 일찍 나오고 더 많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끝까지 우리가 조금 예수 믿다가 말아버리고요, 또 다니다가 안 다녀버리고요, 아니면 안 다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주님, 달려나오는 것이 그냥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그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속에는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거죠. 2025년도 이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1월 첫 주 하나님 앞에 2025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한 해, 이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달려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섬겨야 되는 것이 있고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은, 섬겨야 될 것은 누굽니까?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세상에 온갖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과 세상의 가치는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세상에 섬겨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우리는 작정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만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렇게 작정한 이상은요,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섬겨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어떤 것에도 빌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제목들, 그 모든 복을 받기 위하여 심지어 북한산에 올라가다가도 큰 바위 밑에 가면 거기 가서 빌고 절하고 올라가는 사람을 저는 가끔씩 봅니다. 그 큰 바위가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큰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합니다. 또 1월 신년이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30%는 뭘 하러 가느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1월 1일 날 보는 운세, 올해의 운세, 또 토정 비결, 또 뭐 이런 거 사주팔 이런 거 보러 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예수만 믿습니다라고 결단한 이상은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요, 제 아는 분입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 오면은 다른 정치 뉴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안 보고 뭘 봅니까? 오늘의 운세 찾아가지고 내가 말띠니까, 내가 용띠니까, 내가 토끼띠니까 오늘 딱 한 줄 써져 있는 걸 보고, 아 오늘은 어디에서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네, 그러고 아 오늘은 돈 생기겠네, 그러고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짓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늘의 운세를 신문만 펴면 제일 그렇게 많은 소식 중에도 왜 오늘의 운세를, 왜 오늘의 운세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라면 거기에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풀이가 있어요. 악한 사단들이 거기에 오늘 용띠, 토끼띠, 말띠 다 해놓고 오늘은 누가 오니까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가다가 말고, 아니 오늘 어디 쪽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그쪽 방향으로 가다 거기 가지 말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그 말씀 따라 가다가도 안 가고 돌아오지는 않으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누구를 만나러 열심히 만나러 아침부터 나갑니다. 왜? 누구 만나면 오늘 귀인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피조물들이 뭐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2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능히 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이에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가 점점 더 죄를 안 지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시니, 질투하신다니까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렇게 쫓아다니면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래 너 그거 따라 얼마든지 가봐, 그래 너 사나 죽나 한번 보자, 흥하나 망하나 쇠하나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귀신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또 저기 가가지고 이런 절하고 온갖 구설 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본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나도 받아들이고 나도 영접한 겁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보혜사 성령도 알고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들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점치고 굿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들이 오라 그러면 오고 그들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맙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은 종노릇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2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겜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내게로 다 불러 모아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곳입니다. 24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어디로 모으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 봅니다.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섰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강 건너편에 있을 때에 저쪽에 있을 때 내가 왼쪽에 있는 너희들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곳에는 온통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 원수 마귀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늘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말씀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요, 이 24장 1절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언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종되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이 종에서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출애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짧은 24장의 말씀 속에 나는 출애굽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단 원수 마귀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는 더 이상 사단 원수 마귀의 종 노릇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이 백성,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최종 고백인 겁니다. 야, 나는 이제 나하고 우리 집의 모든 집안은 오직 예수만 섬길 거야. 왜 그랬을까요? 오늘 2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잖아. 우리 조상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해내셨고 너희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건들을 여호수아는 다 봤거든요.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우리에게는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세요. 이렇게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8절에 있는 말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 점을 잘 친다라고 하는 발람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점을 쳐서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습니까? 발락 왕이 돈 많이 주고 엄청나게 몇 번이나 가가지고 데려다가 모셔다가 불러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들을 위하여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 점치는 자를 발람을 불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미 여호수아는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니 발락이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복채를 많이 주고 엄청나게 저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저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이 땅에서 멸하게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누가 그들에게 축복만을 쏟아붓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흔들고 별짓을 한다 할지라도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군 이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건설했습니까? 우리가 건설했습니까? 아무런 수고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이 땅에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핏값으로 산 자유입니다. 그 핏값으로 얻은 이 구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진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너가 일군 거니? 너가 수고하여 만든 거야?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거주하면서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일궈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수고로 여러분이 잘해서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만으로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는요, 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선택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선택은 너가 하되
왼쪽을 선택하든 오른쪽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구타는 그 점쟁이들을 선택하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할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 속에는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13절에까지 봤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 뭘 말하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속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나 혼자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 이 두 가지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시고,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굿하고 뭐 전보로 다니고 뭐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얼마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거 하는 시간에는 정성을 다하고 뭐 지극정성을 다 해가지고 신들에게, 그 악신들에게, 그 신들은요 축복의 신도 아니요, 그 신들은요 결국은 그 굿하고 점치는 자들에게 가서 온갖 정성을 다 해본들 결국은 병들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점치는 그 귀신도요, 그 무당도요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귀신은요 뭐 하느냐, 10개 주면요 9개를 뺏어가요. 10개를 주면 9개를 뺏어가고 하나를 남게 하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10개를 주고 10개를 다 누리고 가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저는 부탁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았어. 가인과 아벨은 두 형제였습니다. 형제였는데 동생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형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드리지 않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형이 화가, 하나님, 아니 내가 드린 것은 왜 받지 않고 왜 내 동생이 드린 것만 받고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덤비다가 결국은 돌을 주워갖고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세상의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런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예배 왔다, 교회 왔다가 간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에 사람 만나러 가도 준비하고, 세상의 결혼식장에 가도 한장하게 하고, 거기에 모든 것 준비하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것 뭡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가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렇게 강하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신들은 다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선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런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온전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너 지금까지 이전에 섬겼던 그런 악한 신들, 다곤신 뭐 몰라 다 섬겼던 거, 그거 섬겼잖아. 그거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야, 예수 믿는 거 힘드니? 교회 주일날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다니는 거 귀찮게 보이니? 예수 믿어도 아무런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이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이제까지 너희들이 다곤신을 섬기고 다 악신들을 섬겼는데, 그럼 그 신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만약에 내가 좋지 않게 보인다거든 뭐 하느냐?
강 저쪽에 있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에 있던 신들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너무도 우리의 신학적인 엄청난 논리와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말씀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나면요, 세상에 내가 섬기고 빌고 했던 그 신이 엄청 좋아 보여. 아, 저리 갈까? 예수 믿어도 별로 좋은 게 없네. 이렇게 행여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섬기던 신들이 이런 그 좋아 보이거들랑 오늘 야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선택과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우리 세상의 노래 속에도 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이리도 갈 수도 없고 저리도 갈 수 없으니 차라리 돌아갈까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세요. 이리도 가지 말고 저리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갑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오라는 거예요. 왜 오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다가 고민돼갖고 차라리 돌아가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봤자 죽음이요, 돌아가봤자 멸망이요, 돌아가봤자 실패야.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안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안 좋아 보입니까?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합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이야, 너희들이 믿는 지금 이 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면 니네들이 이전에 섬기던 그 신대로 돌아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절에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의 온전함과 진실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출입을 영원 무궁토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이런 축복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좋습니다. 다 이야기해 놓은 다음에 이래도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래도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래? 그러면 너 옛날 신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딱 듣고 바로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뭐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죠. 저는 예수만 믿겠습니다. 저는 교회만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 백성들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주냐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는 그런 무식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머리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똑똑할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예수 믿어요. 왜? 똑똑하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얻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데 왜 엉뚱한 귀신을 섬겨요? 분명하게 말했더니 이 백성들이 대답할 때에 우리는 결단코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나는 다시는 결코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다시는 그런 신들에게 안 가겠습니다 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예수만 믿겠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왜 결단코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오늘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 안 믿은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왜 선택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내시고 축복하신 것을 다 받지 않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왜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1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디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큰 이적과 기적과 큰 축복을 베푸신 것을 너무도 많이 봐서 잘 알거든요. 저는 다른 신 안 섬깁니다. 저도 결단코 나와 내 집 우리 자녀들까지 내 자손까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똑똑하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 것을 내가 알고 누렸는데 무슨 신을 섬기겠습니까? 다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너 지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 저 하나님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해놓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너무 예수 믿는 게 누워서 떡 먹긴 줄 아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한 분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야, 여호와를 능히 너희들 너 지금 그런 상태로는 예수 끝까지 못 믿을 거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두 가지 카드를 딱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딱 카드를 보여. 야,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살던 것처럼 그렇게 불의하게,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서는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얼마나 질투가 심하시냐면 줬다가 뺏어버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 축복해줬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 잘 다닌다고,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헌신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래, 교회 와서 예수 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떠나가버려. 어디로 떠나가느냐? 세상에 돈 벌었으니까 세상 명예 따라 쫓아가고, 이제 목사님 저 바빠서 잘 못 나와요. 왜 그렇게 바쁘세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 많이 주셔가지고 주일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지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작정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곳에도 우리는 다른 신이 좋아서 그곳으로 간다라면 그래 가고 싶으면 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명하게 나는 내게 경고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가면 지금까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 복이 아니고 재앙을 내려서 이런 사람 저는 주변에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궁금하시면 제게 이따가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렇게 병들어 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더니 나중에 다 낫고 나니까 안녕히 계세요. 저 가겠습니다. 갔다가 다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암 일기가 됐던 게 말기암이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미 때는 늦은지라 후회도 소용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그 복이 재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그래도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24절에 21절에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